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임진욱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을 시작하는 주간을 하나님께 특별 기도의 주간으로 보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함께 모일 때의 은혜와 감격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 기도회로 보내는 이 주간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는 특별 기도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지키셔서 비난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작은 숲의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 시기에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에 세우신 조한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는 목사님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을 주님의 크신 팔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기관과 재직들과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멘.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만 기쁨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주신 능력으로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9월을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특별한 모임 또 예배의 시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셋째 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늘의 큰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태풍이 올라와서 또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시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음에 대하여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DTS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의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DTS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아는 이제 그러한 과정은 아니에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예수 훈련, 제자 훈련 학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DTS에 들어가면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지만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그분을 알리는 것,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에 의하면, 제가 들었던 말에 의거하면, 그 목사님이 DTS 훈련을 미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 듣는 강의 내용 또 주제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강의 주제가 있답니다. 그 강의를 듣고 DTS에 참여한 사람들 그 공동체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쉐어링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그룹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느낀 점이 이런 것이었어요.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그분이 속해 있었던 그룹에서 서로 나누고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그 시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것에 대하여 조금 의아심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참여했던 한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이 일화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자신에 차서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누가 들어도 유치하게 짝이 없는,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그룹 안에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DTS를 참여해보지도 못했고 그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제가 DTS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한 정보였다고 저는 한 수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성경을 찾고 또 묵상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상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기 위하여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느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 가까운 목사님이 경험했던 DTS에서 느꼈던 그러한 느낀 점을 제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지금과 그때는 무엇이 다른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분이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것일까?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하여 좀 곰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음성 전부가 성경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명백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든 그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며 대화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안 되는가?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토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연치 않게 찾아 읽게 되었던 오래전 읽었던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읽다가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실제적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얼마나 실체이신가? 이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답하신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참회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진리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지혜를 구하는 곳이면 주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계십니다. 주는 모두에게 전부 답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응답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분명히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들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주께 구하지만 그들이 받는 응답은 언제나 자기가 바라던 대로는 아닙니다. 주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은 주에게서 자기 뜻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듣는 말씀에서 자기의 뜻을 맞추어 고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살았고 음란한 삶을 즐겼고 삶에서 만족이란 몰랐던 젊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속삭이소서. 주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룩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는 듣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가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6절 이하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방식이나 태도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진리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려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에서, 우리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주의 음성을 잘못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 영적인 토대가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에게 실체이신 하나님,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시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그분의 뜻이면 어떠한 것이든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향하여 변화가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주의 제단에 나와 드리고 있지 못하긴 합니다만, 예배가 마치면 많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 도중에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오늘 설교가 좋았어. 오늘 설교에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성도들은 예배 때 설교가 오늘 마음에 들지 않았네. 참 오늘 설교는 진짜 좀 불편했어. 너무 어려웠어. 오늘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을 막 강조한 것 아닌가?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목사로서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느낀 점, 그러한 일종의 적절한 표현이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평가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목사로 살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사실은 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어디에도 선지자가 설교를 잘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설교를 엄청 잘했어. 사무엘 선지자는 설교가 늘 은혜가 돼. 바울 목사님의 설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바울 목사님의 설교는 듣기가 참 거북했어. 이렇게 성경 속에서 반응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만 알려주느냐? 누가 말씀하든,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증거했던, 어느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하셨던지 간에 그 들려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하여서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하여보다는, 예컨대 교회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에 더 걱정하고, 우리의 꿈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환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해 있다 보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끝내고,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빨리 드리고 빨리빨리 모여서 그냥 대충 끝내고 밥을 먹든 다른 일을 하든 또 삶의 분주함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든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점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체는 흐릿해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안타까운 영적 위기에 우리 모두가 처하게 되는 것이라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는 흔들릴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죄는 여러분들의 길을 막기는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귀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을 늘 방해하는 역할을 바로 이 죄라는 실체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함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께 나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마치
나의 죄된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의 죄된 상황이 마치 사탄의 음성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실체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실제이신지, 실존하시는 분인지, 실체적이신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